주간 동안 이 제한과 통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삶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동기에서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한과 통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것이 이 제한과 통제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신앙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팬데믹이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제한과 통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외부적 요인이건 아니면 스스로의 그런 시도이건 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험 들 것도 없고 또 실족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과 실족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부적 요인이 많거든요. 관계나 아니면 일상. 그런데 나만 남은 상황에서 무슨 시험거리가 있고 무슨 실족거리가 있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상 팬데믹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가 생긴 것은 사실상은 1948년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족된 이후에 정의된 일들이었고 이번 이 코비드-19이 세 번째 팬데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 홍콩 독감에 6개월 동안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세계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세계 인구의 100만 명이 사망을 했다. 또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가 시작이 돼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해서 돼지독감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멕시코에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 214개국에 1만 8,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긴박하게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비해 많은 그 사망자가 좀 적었죠. 그리고 이제는 통제가 가능해서 A형 독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도 A형 독감 난다 그러면 타미플루가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됐죠. 그리고 이번이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부터 시작된 무기바이러스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세 번째 팬데믹의 영향력 아래 세계를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WHO가 발족되기 이전부터 전 세계를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감염병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기원전 430년의 기록에 따르면 아테네에서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테네 군인의 4분의 1이 죽었고 그리스 인구의 4분의 1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165년에서 180년경에 이제 한창 정복 전쟁에 열을 올렸던 로마의 군인들이 외지에서 돌아온 다음 또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큰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바로 1348년 유럽의 흑사병이었죠. 6년 동안 약 3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1346년 몽골군이 크림반도에 진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 기원을 둡니다. 크림반도의 페오도시아 성을 공략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칸이 이게 성경에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의 고대 사회의 전쟁이 나면 약 3년치의 식량을 전쟁 이전에 항상 비축을 해 둡니다. 바벨로니아가 떵떵거리고 자랑했던 것이 바벨론은 정말 비옥한 땅이어서 성문 걸어 잠고 약 20년을 살 수 있는 식량과 그런 물자가 넉넉했던 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시라고 써도 그냥 비웃고 잔치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문 걸어 잠고 우리는 20년 동안 살아.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성들은 3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의 침략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성전을 펼칠 때 외부에서 오는 침략군들은 군량미나 물자들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3년을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3년만 성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몽골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몽골 군사들이 막 전쟁을 하고 성을 두드리는데 이게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칸이 계략을 짭니다. 여기선 이도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리고 몽골군 중에 진영에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시체들을 공성태에 달아가지고 성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쩡히 가만히 있을 때 돌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툭 떨어지는데 몽골 군사 전염병 걸려서 죽은 시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시체가 넘어온 다음에 이게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열이 나고 뭐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에는 종교적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의 저주다. 그리고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도망가는 그 무리들 중에서 있었던 그런 일단의 상단들 틈에 바로 이 패스트가 같이 실려서 유럽 대륙까지 갔던 겁니다. 본토까지.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1346년에서 1348년이 시작하니까 이게 역학에서는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감염병이 급속하게 퍼질 수 있는 임계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확실하게 이게 퍼지기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몽골군이 시체를 넘겨서 성을 공략한 시점을 전쟁사에서는 세균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패스트 균이 돌아서 전쟁이 이용이 됐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스페인 독감 때문에 26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대단히 역병이나 감염병의 위기를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때마다 인간은 지혜롭게 그 모든 역병들을 견뎌내고 이겨내 왔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도 그런 역사의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유럽의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교회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점점 교회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WHO에서는 21세기를 전염병의 시대라고 아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은 한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30년에 한 번 올 거를 이제는 뭐 10년, 6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들어요. 갈수록 줄어듭니다. 인간이 많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퍼지면 퍼질수록. 그런데 그 시기를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그런 어간에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감염병이 퍼지고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망자가 확실하게 적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육 수준이 다 높아요. 높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다 졸업해요. 중등교육 이상은 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어떤 나라든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캠페인이 잘 들어요. 가령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 듣습니다. 왜? 학교에서 늘 그렇게 훈련돼 왔기 때문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코비드 19이 확산된 이후에 지질이 말도 안 듣는 미국 보십시오. 대통령부터 말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갔습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있었거든요. 뉴욕은 시체가 질비한 냉동차에서 시체가 부패돼서 흐르는 물이 길바닥에 흘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미국이었거든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캠페인이 잘 듣습니다. 마스크 잘 착용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데 초기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생긴 것들이 어디냐면 요양병원인 나이 드신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팬데믹이 있을 때 60대 이상 인구가 급격하게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죽거든요. 면역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다음에 요양병원이나 그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사망률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는 숫자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웃긴 게 확진은 많이 돼.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역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의료 전문가들, 감염병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는 감염병이 돌 때 숙주에서부터 변이가 생긴 상황에서는 치사율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처음에 우한 독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옵니까? 뭐 인도, 브라질이 이제 감마 바이러스라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하신 분들은 그 변이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치사율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확진은 뭐 감기처럼 이렇게 옮기기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전염력은 세지는데 왜? 병균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려고 용을 쓰다 보니까 전파력은 강해진대요. 사람 뭐 기침 한 번에 비말이 옮기면 다른 사람한테 쉽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래요. 그런데 치사율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번 제가 이거 신문 보고 한 얘기예요. 저도 답답해요. 걸핏하면 뭐 예식장은 뭐 49명 제한해서 70분 동안 하루 종일 돌아가요. 예? 예식장은 100명씩 모여도 70분 간격으로 하루 종일 돌아가면 7, 8번 하면은 하루면 뭐 700명, 800명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만한 홀에.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만한 홀이건 뭐 수천 명 홀이건 교회는 20명 넘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1000몇 석 되는 교회도 20명 이상 모이질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어요. 네? 제가 답답해서 제가 지금 신문 펼쳐놓고 가만히 봤더니 확진자는 줄었어요. 감염 때문에 사망자는 완전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 거의.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백신 맞고 죽었습니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백신 맞는 이유는 중증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감염은 되는데 중증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코비드-19 있기 전에 독감 주사 해마다 맞으신 분 계세요? 독감 주사 맞았다고 감기 안 걸렸습니까? 걸리거든요. 근데 죽진 않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신문을 가만히 봤더니 확진자가 급격히 늘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재난지원금 나눠주기 한 달 전부터 늘어요. 그게 웃기잖아요. 그게 가만히 봤더니 제가 몇 주 걸어 다녔잖아요. 2주 전까지 선별진료소에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퇴근할 때건 출근할 때건. 그 2주 전부터 선별진료소에 갑자기 사람이 기본 아침 저녁으로 50명 이상이 서 있어. 이게 뭔가 그러다가 지지난주인가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도 보니까 요즘은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를 가는 게 아니고 학원 종사자나 식당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사람이 검사 안 맞다가 갑자기 몇 배 이상 한 기본 50명씩 매일매일 검사를 맞는 거예요. 확진자는 늘지요. 무증상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 확진자는 엄청 늘어. 몇 명을 검사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엄청 늘었어요. 근데 죽는 사람은 없어. 백신이 위험하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확진자가 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재난지원금 나눠주기는 엄청 늘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갖고 이용하는 거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선 교회는 머리에 띠띠고 무슨 반격을 하거나 데모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묵묵히 잠자코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뭘 하겠어요? 네? 뭘 하겠냐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돼. 하는데 온전치 않은 것은 온전치 않은 것이라고 인식은 해야 돼요. 누가? 우리가. 당장 우리가. 제가 오늘은 뭐 무슨 대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도하다가 딱 이 한 구절 찾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팬데믹은 항상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학자들이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순간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령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질병을 만나면 죽어요. 남미의 그 뭐예요? 무슨 그 잉카 문명?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죠. 학자라던 그것을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왜? 유럽에서 막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거 막 그 발전 과정을 거쳐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미에 쑥 들어와서 반갑다고 악수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죽어가요. 왜냐하면 유럽의 사람들한테 있는 항체가 원주민 나라에는 없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요소가 있고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번 팬데믹도 그래요. 과거에 흑사병이 퍼진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이었거든요. 뭐예요? 말. 네, 말. 패스트가 왜 퍼진 거예요? 유럽 말들은 투스텝입니다. 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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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국 이거거든요. 빨리 달려도 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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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국 이래요. 몽골 말들은 포스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원정이 가능했던 거예요. 몽골 말들이 작아요. 근데 스텝은 포스텝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나 체력이나 거리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안배가 되거든요. 원정이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장거리 원정이 가능한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병균을 급격하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같은 경우도 예? 아침에 부산까지 다녀오는 길이 일일 생활권이에요. 출장이 숙박비 없어도 됩니다. 이제 차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동남아권이 그래요. 새벽 비행기 타면 저녁에 들어와요. 유럽 아침 새벽 비행기 타면 다음날 저녁 때 들어와요. 1박 2일이면 갔다 와요. 출장 일이라는 게. 그러니 이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 균들을 실어 날라요. 네? 우리나라 처음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중국에서 입국하는 항공 차단하지 않느냐. 호주 문 걸어 잠갔잖아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오픈된 순간 또다시 막 확진돼서 지금 호주 난리래요. 한 집에 한 사람뿐이 밖에 못 나간대. 우리보다 더 통제가 엄격해.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말을 하면 듣거든. 네, 말을 하면 들어요. 마스크 잘 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겁니다. 사회적으로 통제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 간 거리두기만 잘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아니면 의사들이 그래요. 마스크 잘 쓰고 손만 잘 씻어라. 이 개인 간 거리가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처럼 사망자가 많이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변이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바이러스가 져살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사율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거리두기만 명쾌하게 이거예요. 딱 사람 팔 하나 거리 요 범위를 침범하지 않게끔 지켜만 주면 위험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상영하는 영화들을 보면 작가들의 상상력도 대단해요. 전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력이 미래 사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질병이라는 것이 뭐 30년, 50년 넘어지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요. 간격이. 그러니까 막 3년 만에 올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다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전에는 이제는 무슨 뭐 전쟁이나 이런 게 공표였는데 지금은 뭐 이 기후나 감염병의 위협을 더 받아요. 가령 지구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기후가 변화가 되니까 가령 밀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막 개발을 해놔서 그러면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 앞에 공사할 때 공장 부시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동네 주변에 쥐떼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고양이들 아주 난리였습니다. 파티했어. 동네 쥐 때문에. 그리고 곤충들, 개미, 바퀴벌레 엄청 나왔습니다. 저거 하나 부시는데. 근데 여러분, 숲이 막 하루에 축구장 몇 개가 사라져 보십시오. 개발한다고 나무 자르고.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미처 적응하지 못했고 그 숲 안에 살던 바이러스나 병균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아서 뭐 맘모스 뭐 나온다고 막 야 신기하다 막 그랬잖아요. 맘모스만 나와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온 병균들은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뭘 얘기하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주에 그런 그 뭐 좀 병균이나 무슨 생명체를 실어나르는 우주선이 북극에 딱 불지착해가지고 얼어버린 거예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 북극에 있던 그 우주선에 있던 생명체가 뛰쳐나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시작하는데 러시아가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괴 생명체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작가들의 상상력인 거예요. 다 어떤 팬데믹 영향 때문이죠.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항상 티핑 포인트가 와요. 갑자기 급격하게 퍼지는 티핑 포인트라는 얘기를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이 교회도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고소를 해요. 그때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예요? 역학에서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만들어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뭘 했습니까?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가지고 죽으셨다.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 120명 문도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교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 교회가 갑자기 나가서 사도들이 전도하고 설교하니까 5,000명이 세례받고 3,000명이 세례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조성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태교 전통 랍비들이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저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해를 시작했어요. 박해를 받는 교회가 또 뭐 했습니까? 흩어져요.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중에 하나였던 이디오피아계, 즉 흑인 계열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하고 또 경건의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를 만나요. 뭐 했습니까? 당신 그 성경 있는 거 알아? 모르겠다고 설명해 주라고.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나가지고는 뭐 얘기해요? 여기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그걸 들으니까 성경을 읽고 있던 이디오피아 장관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지금 세례 달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네 교회 땅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에서 기독교를 최초로 국교로 공연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 로마가 아니에요. 이디오피아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던 제한을 하건 핍박을 하건 교회는 항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움직였습니다. 신앙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몸부림과 몸짓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제한과 통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솔직히 막 바쁘고 일하고
교회나 모임 중에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듣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 일하는 게 없는 사람은 시험 들 건덕지가 없어. 왜?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고 말 섞을 일도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 바쁘게 하고 좀 더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은 부딪힘이 있거든요. 왜? 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게 시험이 되고 실족이 돼.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 은혜를 받든지 시험에 들든지 둘 중에 하라고. 왜? 열심히 들으니까 시험에 들든 은혜를 받든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꿈꾸고 계시받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들 이유가 없지. 왜? 어차피 들은 게 없어. 그런데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얘기 같고 또 아무 얘기 생각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들든지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한과 통제 때문에 무엇이든 맘 놓고 할 수 없는 상황. 왜? 이제는 프레임이 짜진 겁니다.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아예 도매금으로 교회들은 이상한 집단 때문에 말은 지지도 안 듣고. 근데 말 지지도 안 듣는 교회는 소실적이 몇 개 되지도 않아.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순해요. 울그락불락 해도 어차피 성품 자체가 순하고 착하고 온순한 양들 같아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지킬 거 다 지켜요. 왜냐하면 사회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가 그런데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지킬 걸 지킨다고. 문제되는 교회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막말로 모인다 치면 무슨 뭐 난리 치고 뭐 제재를 하고 제한하고 난리를 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해. 못해. 가만히 보니까 넷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넷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즉 25%라고 치면 이 세력을 견제하지 않고는 자기들 맘대로 뭘 못하니까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도 그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왜 평상시에 기껏 많아야 한 6만 아니면 2만 8만 이 정도인데 명절에 모이는 게 8만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한 4만 정도 생활하는 곳인데 세례교인만 8천이면 지금 똑같아. 넷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들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냐고. 박해를 해야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하고 세력을 대워서 싸운 것도 아니고 흩으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됐습니다. 어디 갑니까? 유럽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더니 이게 선교의 이유가 됐고 천하를 어지럽히라는 사람들한 얘기를 듣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부터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급격한 부흥의 때를 대륙마다 이루어왔습니다. 유럽의 부흥,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양의 부흥, 엄청난 부흥의 때를 온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변화를 오를 수 있을 만큼 뭔가의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1980, 77년부터 80년대 순간에 여의도에 모인 집회 때마다 선교사를 자원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규모로는 세계 1위 아니에요. 네? 수적으로 볼 때는 미국 다음. 땅덩어리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엄청난 주의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게 순간순간 있어졌던 티핑 포인트가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뭔가 할 수 없는 시간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지켜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비드-19는 이제 사회적인 통제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는. 개인 간의 이 통제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지켜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다 신문에 있는 얘기 제가 한 거예요. 저 아침마다 신문 한 6개 펼쳐놓고 봐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사망자 수가 확실하게 줄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감염병 연구하는 사람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변이가 시작된 것부터 치사율은 줄어들고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에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봐요. 제한과 통제의 시대 우리는 뭐라고 살아요?
마스크 잘 쓰고 위생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상황과 시대가 아니면 내가 다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작년에 비해 아니면 재작년에 비해 아니 10년 전 내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의 신앙의 정도는 뭔가? 이전보다 더 뜨겁나 아니면 식었나? 스스로를 점검해야죠. 얼르고 달래고 남의 힘 의지해서 가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를 찾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뭐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뭘 하고 사는지 스스로에게 진단을 해야죠. 말씀과 신앙의 진단을 스스로가 내릴 때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남이 나를 지켜주질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미운 털 난 단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1세기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과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뭐 그렇게 어려운 걸 내가 굳이 할 게 뭐예요?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1세기 교회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뭔가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신앙이기까지 멈추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폭발할 수 있는, 즉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멈췄으면 없을 뻔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1년은 그 연장선에 있을 뿐이에요. 뭐 겉모습만 바뀌었지 상황은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이들에게는 항상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것이 고난과 박해의 때를 만나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바라보는 주님이 그 시대를 맞이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교회는 항상 위기였고 신앙은 항상 편한 때가 없었던 겁니다. 항상 권력자들과 권세자에게는 미운털 나는 것이 교회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연장성산에 있을 뿐입니다. 뭐가? 지금 2021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삶을 지키자. 결국은 주님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 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아, 뭐가 이랬고 이렇게 남한테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왜?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고 내 신앙이 멈춥니까?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죠. 다윗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어나는가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 붙잡아야죠. 언제까지? 다시금 영적인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외친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요나의 고백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스스로를 자각한 성도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자기 죽는 시간이었어요. 내 죽는 시간만큼은 떳떳하고 싶다. 이게 요나의 외침 아니었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읽었기 때문에 요나가 죽지 않고 사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풍랑이는 현장에 있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지금 죽는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죽는 순간이었어요. 요나에게 내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죽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즉 그 순간 요나는 내가 죽는 시간만큼은 성도로 죽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죽겠다 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기 정체성인 겁니다. 자기 인식이었어요. 나는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산다. 얼마나 뜨거운 믿음이었습니까? 지금 세상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네, 지금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우리는 충분해요. 네, 우리는 뭐 도에 지나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지혜롭고 우리가 충성을 잘하고 현명합니까? 나는 우리 목자분들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로 20명 넘게 안 와. 너무 일들을 열심히 해, 순종을 잘하고. 저는 솔직히 문자를 딱 이제 공문 딱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공문만 드려. 근데 우리 권사님들, 목자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해져가지고 20명 모모니까 오지 말라고 다 알아서 얘기를 해. 나는 오지 말란 적 없어요. 근데 알아서들 안 오시는 거야. 딱 숫자가 조절되게. 왜냐하면 교회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 전 참 신기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순전하고 순종 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을, 교회를 지켜가는 분들이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떠하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지혜롭고 선하게 감당해내는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했는데 안 들었던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한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많이 속 터지셨던 거야. 말을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니들 혼낼 거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가 모르면 휩쓸려 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나를 지키자.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신 내용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자세를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예, 시대의 교회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죠. 예,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갔습니다. 흩으면 가버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내가 예수님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 사는 것은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죽을지라도 예수로 인해 산다는 얘기는 강조합니다. 이겨내고 선교에 동참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막힌 순간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누굴 찾을 게 아닙니다. 나 먼저 뭐 해야 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할 수 있는 거. 남한테 부탁하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더 깊어지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니까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된 거예요. 갑자기 폭발력을 가진 시대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다. 기어이 천하를 뒤집는 사람들이 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세월을, 시간을 이겨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는 이런 상관관계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1세기 교회의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두루 다닌다고. 사자가 언제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먹잇감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졌습니까? 21세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떻게든 우호적인 것보다는 삼킬 자를 찾는 대적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때보다 더 세련되고 화려하게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를 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 선진들의 신앙만큼 지켜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불안합니까? 그러면 예전에 미처 못 해봤으니 금식하자. 뭐 재택근무도 하는 마당에 굳이 내가 회사에서 어울리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금식도 한번 해보고,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관계라면 혼자 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가서 스스로의 경건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개인이 지켜내는 것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 그러니까 외국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서양은 처음에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난 이유는 서양이나 뭐 유럽에는 이 사람들은 에티켓이 오래전에 적응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의 영향권이 일찍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곳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팬데믹 유행하는데 가장 위험이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재채기나 기침할 때 퍼지는 비말이었거든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줄서기 할 때도 딱 이게 유지가 돼요. 가령 정당방 위협을 느꼈을 때 내 팔 뻗어 이 사방은 내 사적인 공간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침범해서 위의식을 느껴서 주먹을 한 방 쳤다. 이건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것. 이게 잘 지켜지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침이 있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그러면 밖에 안 나갔어요. 스스로가 그라운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걸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전쟁 이후에 살면서 참 힘든 시절을 많이 겪어가지고 몸을 움직여야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식구는 요즘이야 뭐 한둘이지. 여러분 제 윗세대만 하더라도 저 어릴 적에 옆집만 하더라도 자식들이 7명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몇 년 넘도록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사셨는데 몸을 함지 어떻게 먹어요? 감기가 나건 뭐가 하건 죽어라 가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질병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작년에 마스크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막 린치당하고 막 그런 이유가 너 왜 나왔어? 이거거든. 결국은 이제는 보편화돼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냐 하면 방역이라는 게 책임이 개인 간의 책임이 더 많아진 때가 됐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주지 않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때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규모를 따지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네? 마지막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나만 남는 시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것이 내 신앙이지. 조건 따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지. 그러니까 힘겨운 시절일수록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것이 박해의 때를 사는, 고난의 때를 사는,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때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즉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죠. 피곤하면 낙심이 돼요. 안 됩니까? 피곤하면 낙심이 돼요.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에서는 피곤하고 배고플 때 뭐 했습니까? 장자권을 팔았어요. 피곤하고 배고플 때 장자권을 파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피곤하고 낙심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겨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피곤해서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분이 팔 흔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려가요.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내 눈앞에 뻔히 내가 팔을 내리면 지는데 이게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피곤이고 낙심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한쪽씩 붙뛰었어요.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 내릴 수밖에 없는데 내 팔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누굴 원망하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 시간은 내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시편 38편의 다윗은 피곤해서 마음이 상하고 불안했다 그래요. 피곤하면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는 것,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그것이 곧 위기의 시간에, 또 팬데믹 기간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피곤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신앙인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목소리가 잘 나와야지 노래가 좀 멋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나를 챙기고 남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 예수님 보면서 다닌 제자들도 피곤할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면 낙심이 돼요. 예수님 같이 있어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도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봐서 면목은 없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거기서 멈춥니까? 그 뒤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 던지면서 예수님 얘기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즉 시대의 상황이 어떠하든 제한과 통제의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의 믿음과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면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오는데 갑자기 천하가 뒤집어지는, 솔직히 바이러스도 하는데 사람이 못할 건 또 뭡니까? 안 그래요? 바이러스도 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할 게 뭐냐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김장배추 담글 때 배추 절일 때 흔들 거 다 흔들어가지고 맛진 작품 하나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흔들어 해져올 때고, 그리고 살아남는 성도들은 다시금 굉장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티핑 포인트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견뎌야 할 것이 많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즉 앞으로 견뎌야 할 것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네가 힘들다고 하면 더 중요한 일 할 때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하는 거야. 너 앞으로
이 말과 함께도 달려가도 너끈 이겨낼 사람인데 지금 사람 걷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힘들면 어떡할 거야? 너 평안한 땅에 가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홍수 나가지고 난리 난 마당에 어떻게 살아낼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미래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항상 곤란해요. 믿음을 키우지 않으면 항상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아쉬운 순간이 있어요. 내 맘 같지 않은 때가.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횡단보도에 딱 저 앞에 딱 보여. 50m 전이야. 근데 그때 빨간불이었으면 안심이 돼요. 왜? 내 걸어가는 순간에 파란불이 켜지겠구나. 근데 나는 아직 50m 전인데 저기서 파란불이 켜져서 횡단보도.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들이 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 시내에 건너려고. 야,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걸 뛰어마라. 권사님들한테는 뛰지 말라 그러는 거 내가 뛰면 또 체면이 아니고. 야, 좀 세상사 조심스러워야지.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유인숙 권사님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 나를 딱 쳐다봤다는 거야. 내가 만약 거기에 뛰어오고 있었으면 목사님도 뛰시던데 이랬을 거 아니냐고. 폼 잡고 서 있었지 이렇게. 또 권사님이 또 기분 좋게 목사님 연예인 같아요. 이러더니 내가 연예인만큼은 생겼대요. 유인숙 권사님이. 요럴 때 좀 그렇다고 좀 동조해주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 그걸 또 가만히 계시네. 내가 연예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그 생각은 생각이면 내가 뛰어야 돼, 말아야 돼. 아쉬운 시간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사는 게. 영화에서처럼 내가 가기 전에 무슨 해킹을 해가지고 신호등 조절하면 나한테 딱 맞겠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사는 게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시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그걸 견디면서 살아냅니다. 그 살아내는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능력자가 돼서 또 다른 시대의 영적인 티핑 포인트를 가져오는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힘들다고 멈추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0편 29절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팬데믹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어떤 양상으로도 계속 나타날 문제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찾아보니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신앙은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이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이 의미 있고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보면 살아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맞는 팬데믹에서도 여전히 성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견디고 이겨내며 신앙의 외식과 외형은 벗을 때입니다. 허영을 벗을 때입니다. 진정한 생명력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서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찌띠나무처럼 시타처럼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팬데믹의 티핑 포인트가 오히려 복음으로 세상이 뒤집히는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날이에요. 원데이.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어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먼저 천국 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를 사는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응원하고 있다고. 잘 견디기를 바라고 이겨내기를 원하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들의 응원을 받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냅시다. 누구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깊어지는, 강해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냅시다. 믿음으로 감당한 선악 영역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할 바는 못 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이디오피아 사람 전도하고 내 앞에 있는 유럽 사람 전도하면서
그렇게 시대를 살아냈던 1세기 교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 영적인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폭발적인 또 다른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소중한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선을 분명히 하고 그날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